지금 전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마리아에 심한 생활고가 생겼어요. 물가가 인플레이션 너무 폭등해가지고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 먹던 나귀머리를 은 80세겔 돈으로 환산하니까 오늘날 시대로 조금 견주어 이야기하자면 거의 1년 동안 벌어야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도 않았던 그 나귀머리를 먹게 되었습니다.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폭등했습니까? 비둘기똥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만 비둘기똥이라고 보기보다는 성경학자들은 그 콩깍지, 쥐염열매 깍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거 안 먹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한 1리터 남짓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한 20일 일해야 그것 소용을 쓰는 데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살 수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사마리아에 심하게 왔었고 경제적인 위기,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었는가. 백성들의 삶이 엉망진창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왜 그렇게 됐죠? 조금 기억을 다시 해보시면 아람이 북이스라엘 집어삼키겠다 그래가지고 왕 죽여야지 매복 작전을 했어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매복시켰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가 아람의 베나닷 왕궁의 침실에서 하는 귓속말 가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여호람 왕에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엘리사가 다 가르쳐줘요. 거기 가지 말라.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또 거기를 안 가요. 매복작전을 했던 곳마다 피해서 안 가니까 자기의 작전은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엘리사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에 군사를 보내지요.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그 신하가 이렇게 자기 사원이 엘리사 사원이 이렇게 밖에를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간구해서 자기 사원의 문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군대보다 훨씬 더 많아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있는데 또 간구를 해서 이제는 도단성 주위를 싸고 있는 군사들을 눈을 보이지 않게 그렇게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됐고 그들을 그대로 판단력이 흐리게 된 채로 분간도 못한 채로 사마리아로 그냥 제발로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죽이자 한 사람이 있었죠. 왕 여호람은 그랬고 반대로 긍휼을 베풀어서 그냥 포로 귀한 정책대로 잘 보내십시다 해가지고 보냈어요. 이게 보낸 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때 죽였어야지 안 죽였어 해가지고 사마리아의 기근이 온 것에 대한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기도 했잖아요.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니까 한동안 꼼짝 못하고 그냥 기세에 눌려가지고 다시 침범할 엄두를 못 내가지고 그러던 차에 수년이 흐르니까 재버릇이에요 개버릇이에요 잘 모르네. 하여튼 나쁜 거는 계좌를 붙이더라고. 개버릇 난 못 준다고. 개버릇 난 못 준다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던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다시 북이스라엘을 넘보고 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워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완전히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물자 반입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뭘 구해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는 도관에 쥐가 됐고 먹을 것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완전 고립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먹지도 않던 나귀머리 그것을 그렇게 비싼 은 80세겔이나 주어야 했고 그 지경이 되니까 급기야 어떤 일도 생겼느냐를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자기 자식을 오늘은 네 것 먹고 내일은 내 것 먹자 이렇게 했는데 약속 이행 안 했다고 그거 판결해달라고 왕 앞에 와가지고 읊조리는 한 여인의 호소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자기 자식도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극한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태가 엘리야 책임이라고 핑계를 댔던 여호람이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를 죽이려고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되겠다 싶었는지 바로 자기가 뒤따라오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재앙이 생긴 거 이렇게 나라가 사마리아가 고립되고 경제적이고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하고 살기가 어려워진 것은 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재앙이 여호와의 심판임을 고백해요. 철이 좀 든 것 같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 되면 사마리아의 모든 그런 어려웠던 경제적인 것들이 풀려서 어떻게 된다고요? 고운 밀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 주면 사게끔, 그리고 보리 두 스와 보리 그것도 조금만 주면 한 세겔만 주면 살 수 있게, 옛날에는 먹을 것도 아닌 것을 매우 비싼 값에 사야 됐지만 옛날도 아니에요. 오늘까지는. 그런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운 밀가루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귀한 대접할 때, 일반 우리 그 전부터 먹는 밀가루가 아니고요. 왕실에서 쓰는 아주 고급 요리를 할 때 쓰는 가루란 말이에요. 고급진 재료, 식재료예요. 그것도 그냥 일상적인 비용으로 살 수 있도록 내일 이맘때쯤엔 회복시켜 준다. 이렇게 사마리아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그 회복이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못할 것이 없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말을, 예언하신 말을, 말씀 주신 말을 성실하게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4명 나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고 건강이 좀 안 좋았습니다. 나아간 장군이 알았던 그 희귀병, 나병, 문둥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환자 4명이 성문 앞에서 서로에게 이야기를 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뭘로 여겼냐면 하나님의 형벌로 얻게 된 병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한센병, 나병, 이 병 자체 때문에도 고통을 받았지만 저거 불순종하고 지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살다가 병에 걸렸대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손가락질, 인신공격, 그리고 또 뭐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자기네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안에 같이 거주할 수 없고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어귀에 그들이 얼쩡거리고 지금 4명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하게 된 상황은 문둥병 걸려가지고 성 안에 공동체 안에 같이 못 있고 성 밖으로 쫓겨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어떤 일이 경험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러면, 여태까지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성문 어귀에 불쌍한 사람들 자기 힘으로 뭐 먹고 살기 어렵게 보이면 그들을 도와주고 적선하는 것이 그들 사회에서는 인간적인 도리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던 사회였으니까 가난한 사람 돕고 이렇게 성문 어귀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뭔가 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쫓겨나긴 했지만 성 안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자기들의 식구들이 그래도 성 문 입구까지 가까이 와가지고 먹을 것도 건네주고 뭐 이렇게 해서 연명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낙이 귀한 운송수단인데 그거 잡아먹어야 되고 그 먹지도 않는 낙이 머리를 그렇게 비싼 값을 줘야 되고 그것도 없으니까 콩깍지 비둘기똥 뭐 이런 거 그것도 너무 비싸서 살 수 없으니까 이제는 막가자는 거죠. 자기 자식도 삶아 먹자 뭐 이런 상황이 되었고 실제로 삶아 먹었어요? 안 삶아 먹었어요? 오늘은 내 아기 삶아 먹는데 내일은 그러자 그랬는데 그 약속 이행 안 한 거니까 삶아 먹었어요. 그런 상황이니 누가 성 밖으로 쫓겨나간 문둥병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 호주머니에 좀 뭐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없는데 어떻게 나눠요? 극한 기근의 인플레이션에 성 안이 그런 아수라장이 되었으니 그 누구도 도움을 그들에게 줄 수 없는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성 안에 들어가고 뭔가 먹을 것을 찾아보자고 성 안으로 들어가면 이미 쫓겨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인데 추방당한 사람인데 그 안으로 규칙을 어기고 들어갔다 하면 이제는 맞아 죽을 일만 남은 거고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오가지도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으니까 어차피 여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 우리가 저 아람 진영에 가면 개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람에 항복하자, 투항하자 이렇게 의견일치를 본 거예요. 거기 가서도 살지 죽을지는 몰라.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느니 거기 가서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매일반 2판 4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자. 해질 무렵에 어스룩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 가까이에 그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둘러보니까 그 진영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는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게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보이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야, 이 타이밍도 끝내줘요.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진영의 근처에 갔을 때가 언제? 해질 무렵. 그들이 도망할 때가 언제? 해질 무렵. 그러니까 그들이 빠지고 뒤쫓아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빠졌는데 그들이 가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적시에 타이밍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조정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필요한 일이 있어도 꼭 적절한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한 때 타이밍에 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람 진영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이유는 우리 부모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소리를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뭔 소리를 어떻게 착각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로 들려졌어요. 근데 그 군대 소리를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쳐들어오니까 지금 지네들 혼자는 안 되니까 옆에 있는 해족소 가고, 그리고 또 애국에 있는 군주들 이렇게 여러 왕들을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돈 주고 용병을 사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서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참 군사 지휘관들이 뭔 작전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잘 정황을 하고 예리한 판단을 가지고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요, 들려오는 소리만 가지고 그냥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기 바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혼미케, 헷갈리게, 착각하게, 판단을 오판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수도 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람의 군대가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엘리사 잡으러 왔을 때도 눈이 안 보이게 어둡게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한 20km, 한 50리는 돼요. 50리 여러분들 걸으려고 하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한 10리에 한 3-40분 걸리니까 2시간, 3시간 정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를 그 사람들이 대열도 흐트리지 않고 다 졸졸졸졸 따라서 왔는데, 그 거리를 따라올 때 어떤 장애나 그런 것도 없이 사마리아까지 그냥 순순하게 다 끌려왔어요. 그거는요, 그들이 눈이 완전히 안 보였다가 아니라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 말하는 엘리사의 말을 그냥 고지멋대로 들려져가지고 그들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우리들 표현으로는 엘리사한테 홀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들려지는 소리가 그들의 판단이 흐려지도록, 사실은 그 소리가 아닌데 옆에서 박수 치는 소리거나 무르르는 소리거나 뭐가 떨어지는 물건 소리거나 뭐 이런 소리였는데, 그들 듣기로는 군대의 소리, 또 막 발굽 소리 막 이렇게 들려져가지고 누군가가 우리를 쫓아와서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공격하는 소리로 들려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아람 군대들을 그냥 이스라엘 뭔가 힘도 들이지 않고 그들이 물러가게끔 그렇게 하셔서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들 계산으로 하자면 몇 시에 정확하게 몇 명 인원을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왼쪽에서는 어느 부대가 가고 오른쪽에서는 누가 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해도 이길까 말까, 승산이 어쩔까 뭐 이렇게 염려해야 되는 판이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지도 못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 7바퀴 돌게 하고 막 무너져, 그러니까 무너져. 소리 지른다고 여리고성,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합리적인 방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셨던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이나, 또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해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고 살려내는 방식, 장대에 매달은 불뱀 쳐다봐라, 그걸로 살아나겠습니까? 뱀에 물렸으면 뭔가 해독제를 갖다가 마치고 이렇게 해야 살아나는 거지. 쳐다본다고 낫는 것 같아. 그런데 쳐다보니까 나았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거든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방식은 우리가 생각해도 참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결단,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죽게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그나마 피조물이 어떤 상태였냐 그러면 창조주를 배반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그냥 놔둬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무죄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셔서 이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피조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구원의 방식,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을 냈습니까? 뭔가 돌을 닦았습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수고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공짜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을, 그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놀랍고 아주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 구원 얻기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니까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쉬운 과정을 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내주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물론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과연 그거 믿는다고 구원을 얻을까 해서 못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식이 인간의 이성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역사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초월적인 방식으로라도 위기에 처해 있는, 죽음에 처해 있는, 생사 기로에 처해 있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들조차도 믿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어진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고 그 기쁨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받은 것들을 증거하며 전하면서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아람 사람들이 두고 간 텐트, 장막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찾아서 먹었습니다. 가장 급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 찾아 먹고, 이 텐트 그냥 완전히 싹 뒤져가지고 거기에 먹을 것이며 가질 것, 은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챙기고,
그리고 옆 텐트로 또 메뚜기처럼 옮겨와가지고 이 텐트에 또 먹을 것 있는가 봐가지고 피자 있으면 피자 꺼내 먹고 다 그렇게 먹을 거 먹고 은근 의복 챙겨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아마 성 밖에서 거기 대기하고 있었으면 지금도 어떻게 했을 거예요? 굶어 죽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8절 볼게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예. 나병 환자들이 4명이 지금 아람 진영에 왔는데 아람 진영에서 기다리고 있던 나병 환자들에게 나병 환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람 군대의 총칼이 아니라 아람 진영에 들어온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음식과 그리고 귀한 보물들과 옷들이었습니다. 기대한 거예요? 못 기대한 거예요?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거기 가서 그냥 받아줘가지고 살려주면 음식이나 얻어먹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안 받아주면 죽고 기대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대하지도 못했던 정말 이 텐트에 치만 털어 먹어도 4명이 충분할 건데 다른 텐트 옮겨가서 먹고 메뚜기처럼 또 저희 가서 또 아작을 내고 또 있는 거 다 챙기고 이랬으니 얼마나 그들 입장에서는 몇 년 만에 배가 부르도록 먹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내일은 네 새끼 잡아먹자 진짜 어저께 안 내야지 내일은 꼭 내놔야 돼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한 성 안과는 대조적으로 이 4명은 너무도 지금 풍성한 것을 누리고 그렇게 즐기고 있는데 성 안은 여전히 아비규환이고 이제는 다시 잡아먹고 더 이상 먹을 거 없으면 죽어야지 라고 하는 사망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인데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만 있는 그곳에 사실 엘리사가 다음 날이면 그 성에 회복될 것이다. 고운 가루 한 수라에 한 세겔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예언했지만 거기 여호람의 군대 장관이 아니고 여호람이 손을 의지하는 장관이 대답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도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결국 나중에 밟혀갖고 죽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 될 건데요. 그래서 지난 오후 시간에 제가 만들어낸 사자성어가 불불불시 아닙니까? 불순종과 불순종은 불행의 시작이다. 꼭 명심하십시오. 불불불시입니다. 불불불시. 정말 이렇게 엘리사가 예언을 했는데도 못 믿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늘에 구멍이 난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왔어도 정작 그날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람 사람들은 다 물러났으니까 이제는 원래대로 원상복귀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날이 왔어요. 그런데도 그날이 왔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는 네 자식 내놔 잡아먹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미리 알게 된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배 터지게 먹고 챙길 거 다 챙기고 이렇게 풍성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요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선물과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만끽하고 즐기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오늘날 복음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그 역사,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신음하고 사망의 기운이 가득한 영적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이제 성 밖으로 나와도 되고 그 안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 없고 마음껏 누리고 먹을 것 먹어도 되고 입을 것 입어도 된다고 이야기해 주면 그거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래서 그곳으로 달려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사마리아 4명의 문둥 환자가,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쁜 소식도 전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알게 된 사람, 아람 진영에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먹을 것 먹고 누릴 것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게 된 사람들이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누리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 오늘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정말 형편없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특별한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볼 것 없고 형편없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병으로 고통 실험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 것, 먼저 부른 이유가 있어요. 먼저 알았으니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줄 책임을 우리 부여하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가지고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누린 자, 먼저 누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지체 없이 전해야 되겠다고 서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누려서는 안 되겠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지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1차 성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그 관수들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문지기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비우면 성을 지키는 사람이 없고 출입이 이렇게 자유롭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키는 사람들은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전화나 핸드폰, 카톡 있으면 할 텐데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안에 있는 사람 불러와서 또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또 전달해서 말하니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전달하는 거 우리가 사명해야 될 마땅한 일인데 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테마에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신속히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성읍에 가가지고 문지기에게 자기들이 아람 진정에 가서 경험한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 물러갔어. 이제 끝이야. 다시 회복해서 살면 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고 구원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 내일 아침까지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가 벌 받아도 마땅하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 복음을 전하는데요. 지체하지 말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일로 미뤘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할 전도자 대상자를 불러가신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면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은 오늘 전하지 않은 우리 책임입니까? 말씀들 해보시라요.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루어서는 안 될 일이고 신속하게 전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름과 무책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것이 구원에 관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이 아름다운 복음, 기쁜 소식, 이것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미루지 말고 한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이요, 어른들 영혼만 귀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책임져 가야 될 이 세대를, 다음 세대를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 깨우치게 하는 일은 너무도 귀한 사역인 거예요. 정말 큰 교회도 엄두하지 내지 못하고, 제가 이름은 될 수도 있는데요, 되면 그 교회에 신뢰가 되기 때문에 장로님 죄송합니다. 부산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정말 많이 모이는 주일학교가 꽝이에요. 주일학교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큰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 그래도 큰 교회는 주일학교 명맥을 유지하고, 그래도 어른들이 수천 명 모이면 애들은 한 몇백 명이나 모이잖아.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하는 이거 한답니다. 성경 암송할 때 10명쯤 지금까지 해와가지고 애들 주일학교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학기 때 해가지고 3명 더 추가로 됐답니다. 13명. 아니, 그 큰 교회에서 13명 온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하는 것을 보고도 놀랐어요. 근데 한 명은 천하보다 귀하니까 3명 더 넣은 것도 귀하고 총 13명 넣은 것도 귀하고. 예. 근데 우리 교회같이 이 작은 교회에서 일이 시작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물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해주시고, 지금 저기에 등록된 연인원이 우리 출석부에는 저보다 더 조금 기록되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출석부 어떻게 새로 만들었는데 43명이고 저기는 한 80명, 90명 가까이 됩니다. 건축한 애들이 다 뭐 예수 믿는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요.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한 톨씩 심겨졌고, 이 어느 때 적절한 시기만 되면 씨앗은 그런 게 있어요. 충분한 습기와 그리고 뭐만 있으면, 공기, 물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때가 되면 죽은 것 같다가도 싹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그들 마음에 심주어지면 지금 당장 아니라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싹 피고 그 다음에 열매 맺고 꽃도 피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어린 생명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미루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잘 감당하시고, 또 어른들도 같이 주위에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영혼의 무게는 동일해요.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이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십시다. 지금. 아멘.